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갈 길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또 나아갈 용기도 얻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극적인 그러한 장면이 담겨 있죠. 자,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짧으니까 좀 읽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러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이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앞에서 보여준 그러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형 유다 그리고 다른 형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요셉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종들에게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엉엉 울죠. 요셉의 울음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아픔과 고통과 서름과 외로움과 그 모든 절망이 다 담겨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들에게 자기를 밝힌 후 처음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버립니다. 형들의 운명은 요셉에게 달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4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형들의 두려움, 형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셉과 형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요셉인 것을 드러내죠.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에 요셉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과 45장 5절과 50장 20절이 합해서 요셉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이죠.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들을 통해 먼저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요셉의 믿음,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자신을 지키고 또 총리가 될 때까지의 모든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능케 하였는가 비밀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흉년이 든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이 더 있어야죠. 그렇게 5년을 어떻게 더 견딥니까? 요셉은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로 이민 초청을 하죠. 초청 이민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 이민국에서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 형들을 아버지와 함께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 베냐민과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우니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했지만 형들은 계속 불안한 거죠. 실제로 형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또다시 요셉에게 와서 제발 우리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형들은 정말 요셉에게 한 그 행위로 인해서 엄청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춥니다. 형들을 받아준다는 거, 용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비로소 형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죠. 아직 형들은 요셉에게 공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모든 순간순간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꿈이라고 말하지만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니면 형통함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초점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온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해석을 잘했어요. 물론 그는 꿈 해몽도 잘했어요.
그것과 직접 연결이 되기도 하겠죠. 꿈 해몽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고통과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아갈 길을,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웅덩이에 던져질 때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무언데, 옷이 벗겨지면서도, 모함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던져지면서도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죠. 요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형들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선하게 대주었다. 자신을 저주한 형들을 축복하였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형들을 용서하였다. 자신을 증오한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떤 표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점이 가장 다가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인가요? 용서하는 모습인가요?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인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살아갈 때에 요셉의 보여주는 그런 모습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지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 무슨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